에서가 세일산에 있는 에돔 지역에서 그 가문을 일으키고 국가를 세운 데 반해 야곱은 아버지가 살던 가나안의 헤브론에서 그 집안을 세워갑니다. 36장이 에서의 족보를 소개했었는데 37장은 보면 2절에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라고 또 시작합니다. 야곱의 족보에서 조금은 특이한 점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야곱의 첫째 아들이 르우벤입니다. 족보를 이야기하면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첫째는 르우벤이요 이렇게 갔어야 되는데 2절의 족보를 보면 곧바로 요셉이 17세 소년일 때 이렇게 나오죠. 형제들의 이름은 나오지 않고 족보를 언급하고 요셉으로 뛰어갑니다. 아마도 이제는 야곱의 시대가 요셉의 시대로 언약의 성취를 이루어감에 있어서 전환되는 것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요셉은 야곱에게 11번째 아들입니다. 족보에서도 한참 뒤인데 요셉을 이야기합니다. 본문에 보면 요셉이 17세 때에 형들과 함께 양을 쳤다라고 말하죠. 17세에 들에서 함께 양을 치는 요셉. 성경은 요셉의 정확한 나이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17년이라는 말은요, 요셉이 야곱과 함께 가나안에서 마지막으로 살던 연수입니다. 왜냐하면 요셉이 17세에 애굽으로 팔려가기 때문에 아버지하고 산 기간이 17세까지입니다.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가서 시간이 지난 후에 총리가 되잖아요. 그리고 아버지를 다시 만납니다. 애굽에서. 그리고 야곱이 애굽에서 요셉과 함께 산 연수가 창세기 47장에 보면 17년이라고 나옵니다. 요셉이 야곱과 함께 가나안에서 살았던 전생애가 17년이고 반대로 야곱이 요셉과 함께 애굽에서 산 연수가 생애가 마지막 생애가 또 17년이에요. 그래서 요셉의 17년을 언급하고 야곱의 17년을 언급하는 것을 보면 17이라는 숫자가 그냥 17년이 아니라 앞에 17년과 뒤에 17년 그 사이에 하나님의 어떤 일하심이 있어 보이는 것 같은 암시를 줍니다. 그래서 그가 17세 애굽에 팔려간 것이 나중에 야곱이 그와 함께 17년을 사는 일이 되잖아요. 곧 애굽에 팔려간 일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암시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 까닭에 여러분, 성도의 삶은 우연이 아닙니다. 성도의 삶은 하나님의 간섭하심과 크신 섭리가 있는 인생인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 가다가 누굴 딱 만나면 우연히 만났다는 표현을 하는데 성도에겐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어떻게 얘기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만났네 이렇게 해야죠. 여러분이 저를 우연히 만났습니까? 그렇게 말할 수 없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지나가다가 봐도
성도는 하나님이 간섭하신다는 거죠. 그냥은 없는 겁니다. 간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생에 힘을 내시고 경주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요셉은 형제들하고 좀 차이가 있는 것을 보여줘요. 2절에 보면 요셉이 형제들의 잘못을 아버지께 일렀다 이렇게 말해요. 고자질했다 식으로 기록해 놨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또 얄밉다라고 표현도 하는데, 여러분 요셉이 형들을 고자질했다, 아유 얄미운 짓을 했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 말씀의 의미로 이렇게 생각하세요. 요셉은 형들과 달랐다, 이 말씀으로 받으세요. 그는 정직했고 잘못된 행동에 대한 조심성이 아주 컸다 이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요셉의 형제들의 그 이전의 행동을 보면 충분히 설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르우벤, 첫째 아들 르우벤은 아버지의 부인이었던 서모였던 비라와 간음을 하죠. 아주 나쁜 행동을 전적이 있습니다. 시므온과 레위는 둘째와 셋째는 세겜 땅에서 많은 사람을 죽였습니다. 넷째 유다는 대표적으로 오늘 37장의 내용을 쭉 이후에 보면 요셉을 애굽에 팔자고 제안한 사람이 유다입니다. 더 나가서 38장에 가면 유다는 자기 며느리를 창녀로 여기고 간음하는 일까지 있죠. 그래서 형제들의 잘못을 아버지께 말했다, 이것은 일렀다 이거보다는 야곱이 형들의 잘못된 행동으로부터 자신을 지키려고 애썼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왜요? 뭔가 말하는 사람은 그 잘못으로부터 한 발짝 물러 있어야 되잖아요. 똑같이 잘못해 놓고 저 사람들이 잘못했어요는 못하잖아요. 그래서 이 내용은 요셉이 그들과 달랐다고 보시는 것이 더 좋은 것 같아요. 여러분, 요셉이 나쁜 행동과는 거리를 두었다고 말할 수 있는데, 그래도 그들의 잘못된 행동을 아버지께 말하지 않았다면 어땠을까를 또 생각해 봐요. 왜냐하면 잠언서 10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느니라. 좀 형들의 잘못을 가려주었다면 요셉의 인생이 좀 새롭게 또 진전되지 않았을까? 잠언 11장 12절 13절 말씀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지혜 없는 자는 그의 이웃을 멸시하나 명철한 자는 잠잠하느니라. 두루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 마음이 신실한 자는 그런 것을 숨기느니라. 좀 숨겨줬다면, 굳이 아버지께 말하지 않았다면, 그런 행동을 하지 않는 요셉의 말까지 안 했다면 형들로부터 미움을 덜 사지 않았을까? 물론 요셉이 잠언의 말씀을 들은 건 아닙니다. 이때는 잠언 말씀이 있을 때는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을 좀 더 살폈다면, 여기에 말씀이 하나님의 뜻을 갖고 있는 거니까 이후에 일어난 여러 사건들을 조금은 조정할 수 있지 않았을까 생각되어져. 자꾸 이르고 뭐 이렇게 하니까 미움을 사죠. 뭐. 우리도 학교 다닐 때 그랬잖아요. 선생님 뭐 누구 물어보면 누가 그랬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애 있잖아요. 미움을 받죠. 근데 형제들이 요셉을 미워하는 또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야곱이 요셉한테 채색 옷을 입혔다는 거예요. 채색 옷을 볼 때마다 미움이 일어납니다. 우라가 쳐 올라옵니다. 채색 옷이 뭐라고 형제들은 이걸 이렇게 미워했을까요? 채색 옷은 말 그대로 여러 색깔이 있는 옷을 가리키고요. 이 단어의 원뜻이 긴 옷을 가리켜요. 우리식으로 발목까지 오는 그런 긴 코트 같은 거. 거기에 화려한 장식들도 달려 있습니다. 이 화려한 채색 옷을 입은 사람은 어딜 가도 눈에 확 들어옵니다. 그리고 이 옷을 입으면 노동하는 일을 못합니다. 손으로 하는 일을 못해요. 그래서 이 옷을 입는 사람은 손으로 일을 하지 않아도 될 정도의 사람입니다. 사무엘하 12장에 보면 이 옷을 입은 사람을 소개하는데 다윗의 딸 다말이 채색 옷을 입었더라 이렇게 말해요. 공주가 채색 옷을 입었다고 말해요. 이런 특별한 옷을 야곱은 어렸을 때부터 17세까지 입은 거예요. 아버지가 계속 그 옷을 입힌 겁니다. 형제들이 그 옷을 볼 때마다 깝깝한 겁니다. 화가 납니다. 올라오는 겁니다. 왜요? 그거 입고 일도 잘 안 할 거고. 그래서 형제들에게 이 옷이 가시였던 거죠. 그래서 4절에 보시면 형제들이 요셉에게 편안하게 말을 못했다 이렇게 말하죠. 이 말을 좀 더 풀면 이런 뜻입니다. 형제들은 요셉에게 인사조차 할 수 없었다. 그럼 인사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어쨌든 인사라고 하는 건 반갑게 안녕하세요, 안녕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샬롬 하는 이유가 그거잖아요. 그런데 형제들이 요셉만 보면 샬롬이 안 나오는 거예요. 요셉만 보면 저 죽일 놈 이렇게 되는 거죠. 그 원문에도 로 샬롬이라고 나와요. 이 인사가 없다. 미움이 있으니까 그게 없는 거예요. 요셉한테 채색 옷은 아버지의 사랑을 받는 특별한 상징과 같은 거였지만 형제들에게는 반대로 미움을 받는 상징이었습니다. 여러분 교회 오실 때 너무 화려한 옷을 입고 오지 않기를 바랍니다. 미움을 삽니다. 화장도 너무 채색 옷처럼 하지 마시고 수수하게 무난하게 하고 오시기 바라요. 그런데 여러분 채색 옷이 미움이 되어 있는데 이 미움을 가증시키는 일이 또 발생합니다. 바로 요셉이 꿈을 꾸고 형들한테 이 꿈을 말한다는 거죠. 근데 꿈의 내용이 우리가 다 알죠. 곡식단을 묶고 있는데 그러니까 곡식단을 묶어서 다 바닥에 놓여놨는데 요셉의 단이 뻘떡 일어서고 형제들의 단이 일어나서 와서 절을 했다. 이걸 또 말을 합니다. 야, 그걸 또 뭘 말하냐? 이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놀라운 계시를 받으면, 은혜를 받으면 말하게 되는 거예요. 형제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네가 우리의 왕이 될 거냐? 11번째인데 네가 첫 번째 될 거냐? 이렇게 말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다른 생각을 갖고 계셨는데요. 형제들이 그렇게 말하니까 하나님이 요셉에게 두 번째 꿈을 또 꾸게 하시죠. 이번엔 그 꿈이 더 확장됩니다. 해와 달과 11별이 같이 절합니다. 아버지 어머니도 같이 절을 하는 것이 되는 거죠. 또 이야기했습니다. 이번에 아버지도 그 얘기를 듣고 야단치고 형제들은 더 미움을 갖게 돼요. 여러분, 꿈은 하나님께서 꾸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데 그 이룰 자가 요셉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즉 요셉에게 하나님의 언약의 통치권을 미리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자기의 상황이 어떠하들 자기를 함부로 던지지 않습니다. 굉장히 절제하죠. 그래서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도 담대히 거절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꿈은 창세기 42장에 가면 성취가 됩니다. 와서 절을 해요. 그래서 요셉에게 주신 꿈은 하나님이 보여주신 꿈인 겁니다. 즉, 이 꿈에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주권이 들어 있습니다. 구약시대에 하나님 주시는 꿈은요, 우리가 꾸는 보통 꿈이 아닙니다. 구약에 하나님 주시는 꿈은 곧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럼 오늘날 신약시대에도 하나님이 꿈으로 말씀하시느냐? 신약시대에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실 때에는 설교를 통해서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 말씀을 우리가 잘 들을 필요가 있는 겁니다. 신약시대도 꿈으로 준다고 막 여기고 꿈 꾸려고 잠만 자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꿈은 꾸는 게 아니에요. 내가 꾸고 싶다고 꾸는 게 아니에요. 꿈은 꾸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꿈을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그런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꿈을 꿉시다. 아니, 꾸게 해주셔야 꾸죠. 그래서 하나님께 비전을 달라고 기도할 것입니다. 여러분, 형제들이 이 꿈의 이야기를 듣고 더 미워합니다. 근데 실상 그 속에는 요셉을 미워하는 것보다 실제로는 꿈을 미워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주신 것을 싫어하는 것이죠. 왜요? 11번째인데 그가 통치한다는 것이 싫은 것이죠. 하나님의 꿈이, 하나님의 말씀이, 계시가 요셉에게 꿈으로 나타났고 그 꿈이 선포될 때 형제들은 싫은 것이죠. 그리고 요셉에게 주신 그 꿈이 외적으로 상징되어지는 게 채색옷입니다. 채색옷도 왕권의 사람이 입는 거기 때문에 옷도 싫고 꿈도 싫은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선택하셨는데 형제들이 거절하는 거예요. 오늘날 형제들처럼 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선택에 대한 교리를 불편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로마서 말씀을 좀 읽어볼 텐데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선택이 무엇인지를 좀 마음에 담아보시면 좋겠어요. 로마서 9장 10절에서 24절의 긴 말씀인데 우리 스크린에 나올 텐데 한번 쭉 읽어봅니다. 시작.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도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뜻이 말미암지 않고 오직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혹 내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리니 이 사람아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히 쓸 그릇을 하나는 친히 쓸 것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말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국률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선택인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공정하게 대하십니다. 모든 사람을 공정하게 대하시나 어떤 사람에게는 특별한 자비를 베푸십니다. 그것이 선택입니다. 하나님이 요셉의 통치를 선택하셨는데 형제들이 불편해합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요셉은 그러면 그의 인생은 좀 더 활짝 열려야 할 텐데 하나님의 선택은 안정감으로 나타나지 않고 불안함으로 나타납니다. 왜 그러시느냐? 불안함 속에서 하나님의 선택을 배우게 하시는 것입니다. 요셉도 형제들도 더 나아가선 야곱도 배웁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배우는 사건이 요셉에게도 일어납니다. 바로 야곱이 요셉을 불러서 심부름을 시킵니다. 세겜으로 가서 양을 치는 형제들의 안부를 알아와라. 왜냐하면 세겜은 둘째, 셋째가 살육을 일으킨 장소고 그곳에서 양을 친다는 것이 위험해 보였기 때문이에요. 근데 놀라운 것은 위험한 곳에 있는 아들들을 보고자 위험한 곳으로 자기의 아들을 또 보냅니다. 마치 뭔가 요셉에게 안 좋은 일이 일어날 것 같은 암시를 보여줘요. 헤브론에서 세겜까지는 95km 정도 된다고 해요. 세겜에 도착했더니 형제들이 없습니다. 물어 알게 됐는데 도단으로 갔다고 합니다. 도단은 세겜에서 북쪽으로 25km 더 갑니다. 여러분 요셉이 자꾸만 아버지로부터 멀어집니다. 그 위험이 가중됩니다.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선택이 이렇게 나타나고 있어요. 양을 치던 형제들이 멀리서 오는 요셉을 확인했습니다. 한눈에 알아봤습니다. 왜죠? 채색 옷을 입기 때문에. 그러자 형제들이 19절 20절에 보니까 함께 이야기합니다.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온다. 죽이자. 죽이려면 요셉이 도착했을 때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때리고 그래야 되는데 요셉이 도착하자마자 제일 먼저 한 일은 때리지 않고요. 옷을 벗겼습니다. 그리고 구덩이에 던집니다. 그러니까 형제들에게 이 채색 옷이라는 그 어떤 이해가 어떤 것인지를 알 수 있어요. 이 구덩이는 땅을 판 구덩이가 아니라 바위 속에 있는 구덩이를 가리킵니다. 이 구덩이를 당시에
물을 담궈 놓는 그런 그릇처럼 사용했답니다. 그래서 물이 없을 때에는 이 구덩이를 감옥같이 사용하기도 했답니다. 이 구덩이의 모양은 우리의 병처럼 생겼대요. 이렇게 들어가는 입구가 좁고 안에서는 크고. 그래서 사람을 가두기에 더 용이한 겁니다. 24절에 보니까 물이 없었다고 하는 걸 보면 이 구덩이는 요셉한테 감옥 같은 곳이었습니다. 요셉은 감옥과 사연이 많아요. 여기도 감옥, 애굽에 가도 감옥. 요셉이 구덩이에 있을 때 형제들이 밥을 먹었다고 말하고 있죠. 식사를 했다. 우리 본문에는 요셉의 상황을 설명하지 않지만 구덩이에 있는 요셉을 창세기 42장에 보면 설명해 줘요. 한번 봅니다. 42장 21절로 갑니다. 창세기 42장 21절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이 말은 요셉이 구덩이에 있을 때를 회상하는 겁니다. 형제들이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에게 애걸할 때, 그가 많이 괴로워할 때 우리가 못 들은 척 한 것이 지금 우리에게 심판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요셉은 구덩이에 빠져서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큰 소리로 살려달라고 외친 거예요. 그런데 형제들은 그냥 옆에서 밥을 먹고 있어요. 아주 독한 모습이죠. 미움이 사람을 이렇게 만들어냅니다. 여러분, 혹 우리 안에 어떤 미움이 있다면 미움에 대한 우리의 태도를 수정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일을 미움이 하게 만드는. 형제들의 행동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선택에 대한 반항이고 요셉을 통한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를 거절하는 행동인 것이죠. 형제들은 염소를 피를 흘려서 그 피를 옷에 묻혀서 아버지에게 보여주고 짐승들이 잡아먹었다고 속이죠. 여기서 여러분, 염소의 피를 옷에 묻혔다. 요셉의 채색옷이 염소의 피로 완전히 망가졌습니다. 여러분, 야곱도 염소를 피를 흘려서 그 고기를 잡아서 아버지께 갖다 줬죠. 야곱도 염소를 잡아서 아버지 이삭을 속였는데 이제는 그의 아들들이 염소를 잡아서 아버지 야곱을 또 속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뿌리고 심어야 하는지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말씀을 다시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주의 말씀을 우리가 새겨 듣고 선한 것을 심고 하나님의 것을 뿌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감옥이라는 곳은 구덩이에는 꼼짝 못하는 곳이죠. 요셉의 꿈이, 하나님의 선택이 아무 소용없는 것 같은 그때 하나님은 다시 요셉의 꿈을 움직이게 하십니다. 본문에 보니까 마침 그때 이스마엘 상인들이 나타나요. 사람은 마음이 급하고 뭔가를 결정해야 할 때 눈에 들어오는 것을 따라가는 성향이 있죠. 죽이자고 했다가 상인들이 눈에 들어오니까 유다가 신속하게 말합니다. 팔자. 은 20개에 팔립니다.
은 20개는 큰 돈입니다. 보통 노동자의 2년치 월급이라고 보시면 돼요. 은 20개 팔려버린 요셉은 팔려서 애굽의 집까지 갑니다.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리고 미디안 사람들에게 팔리고 그 미디안 사람들이 애굽에 팔게 됩니다. 요셉은 팔려갔고 그 옷은 아버지에게 전달됐습니다. 아버지가 통곡을 합니다. 그런데 늦은 통곡이죠. 실제 야곱은 르우벤이 비라를 간음했을 때 통곡하면서 가르쳤어야죠. 둘째와 셋째가 살육을 했을 때 울면서 통곡하고 가르쳤어야 됩니다. 그때는 그냥 모르는 척 알아도 그냥 쓱 넘어갔죠. 그렇게 통곡하며 가르치지 않은 그 자녀들이 지금 요셉을 죽인 자로 나타나잖아요. 이건 역시 말씀드린 대로 무엇을 뿌릴 거냐 중요한 일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말씀에 맞지 않는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 것이 있을 때 은근히 넘어가거나 모르는 척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엎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심코 넘어갔다가 그 일이 나중에 우리에게 통곡하는 일이 되어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런 영혼의 지혜를 잘 살필 수 있는 여러분들의 영성이 있기를 바랍니다. 채색 옷은 하나님이 주신 꿈의 상징입니다. 두 번의 꿈이 하나님이 주셨다고 그랬죠. 그 하나님이 주신 꿈이 외적인 표현이 상징이 채색 옷이에요. 그 채색 옷을 입은 두 번의 꿈을 받은 요셉이 그 꿈을 누리기보다는 노예로 팔려가는 상황이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가진 소망이 현실과는 너무 동떨어져 있을 때가 있죠. 그럴 때 사람들은 놀라고 두렵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는 데로부터 자꾸 마음을 돌리려고 하죠.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사람을 지배하는 것이 자꾸 약해져 가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뭐 소용없네. 그러면서 은근히 하든 적극적으로 하든 불순종하려고 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기억할 게 있습니다. 요셉이 지금 큰 꿈을 받고도 구덩이에 빠지고 옷이 벗겨지고 팔려가는 상황이 됐지만 요셉에게는 하나님이 간섭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 간섭의 증거가 뭡니까? 먼저 요셉이 구덩이에 빠지기 전에 채색 옷을 벗기기 전에 팔려가기 전에 이미 그 전에 하나님이 요셉에게 꿈을 주셨다는 거죠.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갖고 구덩이에 빠진 것과 하나님이 주지 않은 상태로 구덩이에 빠진 것은 다른 일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렇게 그를 선택하고 그 선택 아래서 그가 어떤 일을 당하든 그 선택이 먼저이기 때문에 그에게는 하나님의 섭리가 따라온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 섭리 속에 마침 그때 상인들이 나타나게 하시고 팔려가게 하십니다. 우연이 아닌 겁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작동된 거죠. 그냥은 없는 겁니다. 그리고 결국 이 섭리는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고 7년 대흉년이라고 하는 큰 사건을 앞에서 온 세상 사람을 살려내는 구원자가 되죠. 요셉도 그렇게 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것은 오늘 이 일을 위해서입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여러분, 더 분명한
하나님의 섭리의 증거가 있습니다. 한번 비교해 보세요. 여러분, 요셉이 채색 옷이 벗겨졌죠? 예수님도 옷이 벗겨졌습니다. 요셉이 자기 형제들에게 미움을 받고 구덩이에 떨어졌습니다. 예수님이 백성의 미움을 받고 십자가에 떨어집니다. 아니, 이 땅에 구원자로 오셨는데 이게 무슨 일입니까? 하나님의 꿈을 받았는데 구덩이가 무슨 말입니까? 요셉은 은 20에 팔렸습니다. 예수님은 은 30에 팔렸습니다. 세월이 지나 이런 일이 일어나요. 같은 일이 있습니다. 요셉을 판 자도 유다고 예수님을 판 자도 유다입니다. 아니, 어떻게 형제가 파릅니까? 꿈을 가진 자인데. 어떻게 제자가 팝니까? 데리고 다녔는데. 그런데 요셉은 세상의 가뭄에서 세상의 사람들을 구원했는데 예수님은 세상의 사람들의 죄에서 그 세상 사람들을 구원하셨습니다. 던져지고 찢겨지고 팔려가지만 하나님의 꿈을 가져서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이 섭리하셔서 구원하고 구원하는 자가 되죠. 이게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에게 있는 섭리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가장 놀라운 선택을 하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선택은 미성숙한 야곱을 선택하시고 형제들의 질투와 복수, 분열을 갖고 있는 가족을 선택하세요. 근데 그 선택이 거기서 실패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실패가 없으시죠. 왜 그렇습니까? 그 안에 섭리가 있기 때문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선택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삶이 구덩이에 혹 떨어져도, 혹 채색 옷을 누가 벗겨도 포기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그 일을 당하기 이전에 이미 하나님이 여러분을 선택하셨기 때문에 간섭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사건을 보지 말고 사건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까닭에 여러분들의 인생은 하나님이 친히 참여하시는 인생인 겁니다. 여러분 독단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간섭하는 인생인 거죠. 여러분의 영혼은 하나님이 간섭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어떤 사건들이 우리의 옷을 막 벗기려고 덤벼들어요. 소리쳐도 모르는 척 갖고 옆에서 밥을 먹습니다. 속상합니다. 서글픕니다. 힘이 듭니다. 그래도 그 전에 이미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을 갖고 있습니다. 섭리가 있습니다. 견뎌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가는 신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늘 기억하세요. 이 사건보다, 내 옷이 벗겨지는 것보다 하나님이 먼저 내게 꿈을 주셨다. 그러니 나는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 그리고 그 섭리는 성취된다. 제가 섭리를 뭐라고 설명했습니까? 예전에 섭리는 과정에는 모르고 끝에 가서 아는 게 섭리다 그랬죠. 그 하나님 의지하고 그 하나님께 참여하는 여러분의 인생이 되어서 주의 은혜 안에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부족하고 연약하고 가난하지만 우리를 먼저 부르시고 선택하시고 주의 은혜 안에 있게 하심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섭리를 붙잡고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